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베레아가 아닌 페레아로, 성경이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여기 요단강 동편, 사해 동편에 있는 그 땅이 페레아인데,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받던 베단이 거기에서 와서 전례대로 가르치다가, 이제 내일 묵상하는 그는 내일은 종려주일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내일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높은 언덕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리고로 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떠면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죠. 어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죄를 대신 지고, 옛날에는 주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종이 가서 대신 죽음으로 주인이 대신 죽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종이 돼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 하고, 이제 여리고에 갔는데, 여기서는 이르렀더니 마가복음 얘기는 그냥 다 안 적었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에 갔다가 또 여리고에 나올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가지고 하루 유숙한 것 같아요. 유숙하고 여리고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가야 될 텐데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여리고 가까이 오실 때 혹은 여리고로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여기서만 여리고에서 나갈 때 바디메오를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어쨌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여리고를 거쳐서 갔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각각 다르게 쓴 거죠. 만약에 똑같이 썼다면 그건 볼 필요도 없죠. 다르게 썼는데 그 속엔 다 여리고에 있으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는 허구다 이러다가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그런 이론들입니다.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 사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면 있었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복음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정확하게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46절 맨 처음 그들이,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과 열 제자, 왜 그렇게 썼어요? 그냥 12제자 이렇게 쓰면 되지. 요 앞에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기득권을 주장하다가 열 제자들한테 욕을 직사기 얻어먹고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섬겨라. 그렇게 얘기할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섬길 수밖에 없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그 요한과 야고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이럴 때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열 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같이 다니죠. 함께 다니는데 12제자와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유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면 따르는 무리만 있습니다. 다 따르지는 않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그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을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이 거지는 항상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구석정에 앉아 있으면 찾아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길가에 길목에 앉아 있으면 피해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길목에 그렇게 있는데 마치 과속 CCTV 같은 거예요. 이건 꼭 숨겨놓고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카메라를 놔두고 과속을 찍었는데 이 우리가 거지를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데 딱 거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줘도 기분 나쁘고 안 줘도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게 거지인데 맹인은 사지가 멀쩡한 게 아니고 안 보이기 때문에 거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나가려면은 나가는 그 길목에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때 거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거지들은 아무 데서나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에 거지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지만 실제로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네. 음, 아들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 제가 어렸을 때 울진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나하고 비슷한 그 거지 아들이 있었어요. 거지 아들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안 부르고 하충이 아들 이러는데 그 하충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름이 유명하죠. 장혜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은 잘생기고 뭐 키는 안 커도 굉장히 반듯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험한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남들이 눈치를 안 봅니다. 남들이 욕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데 축구공이 그 하수도에 빠졌으면 학생들이 전부 다 들여다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얘는 들어가서 건져내 오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자식이 뭐 그 이름 부를 일이 없어요. 그냥 하충이 아들 이걸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 동갑내기인데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있었고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그 맹인 거지라는 것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오직 그 그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변화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한 발 더 앞서가기 발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뛰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발 앞서가려고 그래. 한 발. 뭐 멀리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앞서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뭐 큰 거 주다 이러면 어이구 감당 못 해요. 그렇지만 음, 그
맹인들은 영원히 거기 앉아서 꼭 한다는 말은 한 푼 더 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건데 47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구세주로 오신 이런 말인데 이 그런 소문이 났던 거죠.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여기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 말씀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구약의 그 땅, 유대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 그 무슨 지파입니까? 거기 그 땅에서 날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꼭 집어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날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하죠. 예언은 꼭 집지 않습니다. 그 최소한 도 단위로 얘기를 하지 동네 면 단위로 얘기를 또 리 단위로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게 했는데 1장 24절에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이 알아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귀신 들린 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 원수를 다 멸하고 원수가 귀신이 왜 원수예요? 그건 악령이니까 성령은 악령의 대적을 다 이제 악령을 다 멸하려고 왔다고 귀신이 알아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나사렛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은 누굴까요? 구세주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도 지금 그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우리 1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 6장밖에 없지만 사실 가르치는 거는 여기에서 거의 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이야기인데 사실 12장 좀 가도 어려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예수님 얘기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이제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2장에 가면. 그래서 왜 다윗이 후손에게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12장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위를 가지고 온 다윗의 후손 오시려고 했던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만약에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면 자기는 더 이상 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48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한 번 얘기할 때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죠. 왜 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는 거 조용하라니까. 보니까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지를 꾸짖어요? 잠잠하지 않으니까. 왜 잠잠하지 않으면 꾸짖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조용하게 따라가는데 거지 주제에 무슨 큰 소리 치냐? 우리는 여태까지 그 멀리서 따라왔는데도 조용하게 따라가는데 닌 잘 알지도 못하게 소리 지르냐? 그리고 너는 하찮은 사람인데 우리는 성한 사람도 지금 조용하게 가는데 왜 하찮은 사람이 소리 지르냐? 기득권에 밀린 사람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 그 얘기 비슷한 게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네, 기도해 기도해 주심을 주심을 바라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데리고 오매 오매 제자들이 제자들이 꾸짖거늘. 꾸짖거늘. 이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얘기긴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니들이 지금 왜 애들을 꾸짖느냐? 애들이 천국이 임자인데 너희들이 아니 우리들은 뭐 벌써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얘들이 처음 들어오고 뭐 압니까? 이러면 그게 아니라 천국은 기득권이 없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너희들 생각에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니까 감을 잡은 거죠. 논리적으로 저 맹인은 뭐 잘 모릅니다. 성경도 뭐 들어서 아는 거지 잘 모릅니다. 그게 더 확신을 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구원의 문제다 이거는. 너희들이 뭐 체면이나 무슨 뭐 질서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대로 해야 그게 질서거든요. 질서를 무시하고 지금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딱 다 드러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뭐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압사 사고가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 지르는 거.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냥 강제로 막 남의 눈치 안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에 대립하는 소리가 더욱 큰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면 이 혼납니다. 네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박해를 가하게 되죠. 박해의 대상이 되죠. 근데 그걸 무릅쓰고 대들었다면 100배의 보상을 받는데 받습니다.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을 때는 이미 너희들하고 관계 없다.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 있다. 오직 주권자를 향해서 나와 예수님만의 문제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그 소리인 거지. 더 큰 소리로 지르는 거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라고 하시죠. 못 들은 척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소리 안 질러도 아는데 소리 지르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얘기를 할 테니까 불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거지를 예수님이 불러서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들이 누굽니까? 그 12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안심하라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여기 개정에만 안심하고 이런 말을 써놨죠. 다른 데는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달 세우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안심하면 뭐 용기가 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이다. 예수님이 부른다는 것은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가 거지를 부른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바디메오를 부른다. 바디메오를 부른다. 50절을 읽어주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내버리고 이 단어 속에는 전토를 벌이고 자식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사실은 이 좋은 이 길목에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버리고 간다는 건 굉장한 전 재산을 버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5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저기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습니까? 어제 한 말 속에는 생각 안 납니까? 누구에게? 요한과 저기 요한과 야고보에게 야고보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 엄청난 얘기지만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거든 나를 좌편에 하나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할 수 감히 얘기 못합니다.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거지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으면 벌써 고쳤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된다. 체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안 듣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믿으면 안 죽는다 이러니까 그래 믿을게. 이 정도죠. 더 이상은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도. 끝까지 우리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런 거지 내가 아는 것까지 하나님한테 부탁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면 들어주신다. 우리 죽기 싫습니다. 뭐 안 죽일게. 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설마 들어주겠나? 기도해놓고 들어주려면 뭐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하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뭔 말입니까? 네가 기도했으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해준 할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게 그건 불가능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 뭐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겠지.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줘가지고 하나님 덕되는 게 뭐 있어요? 소 한 마리 새끼 암소 낳게 한다고 하나님이 덕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덕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덕되지만 하나님은 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뭐 뜻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없었던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으로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막으로 달라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주긴 줍니다만은 그 결과는 뭐 하나님이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버리는 거죠. 달라 하면 준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고 싶어가지고 애썼는데 결국 흥정해서 30세겔로
잡아가지고 팔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결국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피동적이지 않으면 결국은 다 뺏어가고 아무도 없다는 거. 외면하지 않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천국인 거죠. 그걸 모르면 천국 와가지고도 천국인지 모르고 살고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천국이구나 하지만 사실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5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그가 그가 곧 곧 보게 보게 되어 되어 예수를 예수를 길에서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니라. 모든 것은 믿음인데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누가 또 구원받아요? 내 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못하고 부끄러워 죽겠다. 그런 말 안 됩니다. 그는 아들한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물론 져야 되지만 내가 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설 때 아들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남이 생각도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 내가 보게 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본다. 너희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본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보게 됐을까요? 빛의 속도로 말하자마자 바로 보게 됐습니다. 뭐 2, 3일 있다가 보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곧바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가 특이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특이합니다. 여태까지는 같이부터 가라. 다 가라 그래요. 네가 나았으니 집으로 가라. 어떤 그 요단 동편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대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똑바로 얘기합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면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겁니다. 지금 사순절 구간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순절 구간에 있고 우리도 현재 사순절 구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종려주일날 일어나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5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하여 주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맹인이 이르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가? 다윗의 자손은 말씀에서 주는 소망인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날까지 말씀 꼭 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이 남들이 생각 못했던 눈 뜨는 것을 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급할 때만 생각나는 말씀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 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신호가 올 때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감각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예민한 마음으로 예민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